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오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11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희생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죽음도 아니고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죽는 죽음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지만 마을에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분명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를 누가 가져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가려 하면 분명 왜 그 나귀를 가져가는지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갔고 그 마을에 가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 하니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고 물어보았고 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말하니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에 나귀 새끼 한 마리쯤은 있을 테니 우연으로 얻어 걸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권위로 사람들이 내어줄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 또한 성취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곧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분명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 온 우주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힘,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는 말과는 달리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심지어 제자들도 모르는 채 오늘 8절에서 10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맞으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자신들을 번영시켜줄 왕, 로마로부터 벗어나 찬란한 시대를 열어줄 구원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분명 왕이 받으셔야 마땅한 사람들의 환호소리, 외침, 또 들뜬 분위기는 맞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분명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무리들과 같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각자 마음에 생각에 평화의 왕이 아닌 나만의 왕을 만들고 환호하며 따르고 있진 않을까요? 유대인이 생각했던 유다를 강하게 만들어줄 왕,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굴복하며 서럽게 해주지 않을 왕,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능력의 왕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왕이시기에, 나의 꿈을 이뤄주실 수 있는 왕이시기에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며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켜주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드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정말 나의 구주라는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흔적을 보며 우리 또한 제자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위해 오셨고 높게 쌓인 담을 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경악할 만한 일을 감당하셨고 섬김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행동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평화를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므로 다른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전달해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유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미 너무 크며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어느새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가는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고 예수님을 나의 만족을 채워줄 왕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기에 세상의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모든 이웃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진정한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 기뻐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 상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일째 요르단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용기와 영적 갈망을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무슬림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족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개인 제목과 심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